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첫 네, 강의 시작하고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의인데요. 장로님 제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선교 사역교회연합 상임 고문으로 또 남서울교회 장로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요. 특히 탈북민 사역을 오래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전체 강의 속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탈북민 사역에 대한 자세한 말씀 강의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나누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 지금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기 전에 우리 박수로 우리 장로님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환영합니다. 네, 네, 장로님 반갑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또 잠깐 소개해 주시고요. 강의 네네네.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로님. 네, 지금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통일선교사역교회연합 지금은 상임 고문도 있고 작년까지 이제 초대 회장을 했습니다. 통일선교사역교회연합을 먼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5년도에 제가 남서울은혜교회 통일선교위원장 할 때 저희 남서울은혜교회 일가홀에서 6개 교회가 모여서 평신도 중심의 사역 중심의 통일선교사역 교회의 연합을 우리가 모색하자. 그 전부터 사실은 독사목 중심으로 그 모임을 원했던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다행히 뜻이 잘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합해져서 어, 서울은혜교회 또 온누리교회, 할렐루야교회, 지구촌교회 등등 이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들이 나서 주셔서 소망교회, 향상교회, 영락교회, 사랑의 교회까지 점차 늘어나면서 이제 지금 105개 교회로 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단과 상관없이 사역 중심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요즘에는 세대를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야 돼서 20대, 30대, 40대 스태프들을 많이 영입했습니다. 그게 많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간사교인 서대문 장로교회 주축으로 해서 이제는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또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속되고 있는 남서은혜교회는 이미 2000년부터 이 사역이 시작이 됐고 탈북민 3명으로 시작이 됐는데 여명학교도 세워졌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그 단체들을 돕고 있고 또 탈북민이 3명에서 이제 100여 명 정도 출석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주로 강의 주제를 교회에 어떻게 하면 북한 이탈을 정착시킬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방점을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이렇게 서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네. 공유하겠고요. 그 네. 화면을 너무 가까이 계셔서 얼굴이 다 안 네네. 나오는데 그 정도가 좋습니다. 네네.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통일선교사의 현장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현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먼저 통일선교 사역 우선순위하고 관계 설정이 너무 중요해서 첫 번째로 통일선교 사역의 우선순위와 관계 설정을 먼저 얘기하고 이 부분에 많이 실패해서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복음통일하는데 정확하게 복음통일의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섬기시는 분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섬기는 북한 이탈 주민의 그 사역이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통일 선교 사역자가 먼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은 그런 영성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훈련입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고 서로가 다 피해가 되고 가해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담대한 구상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아울러서 최근에 2,600여 명이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북한으로 다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이 인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오늘 교회가 다룰 수 있는 문제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통일선교사에게 우선순위와 관계 설정인데요. 상당히 우리 지금 한반도, 특히 자유대한민국 안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들어와 있는 성향을 보면 실향민,
고향을 등지고 우리 6.25 때 이렇게 내려오신 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인민군에 들어갔다가 임진강을 건너서 오신 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의 행군 시절에 그야말로 먹고 살기 힘든 문제 때문에 주로 양강도, 자강도, 함경, 남북도 중심으로 해서 넘어갔던 분들의 약 최고 2019년도에 약 2,900명, 2016, 17, 18년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있을 때는 굉장히 숫자가 줄었지만 그 전에 2009년도, 8년도, 7년도 요 시기에 들어온 뭐 하여튼 3만 4, 5천 명 가까이. 근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현재 확인된 건 2만 7천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종된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요. 교회가 그러면은 40% 정도 수용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그러면 출석을 해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런 북한이 될 수 있는 과연 얼마냐 이렇게 볼 때 상당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떠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이단에 빠져 있는 경우도 사실이고 유흥업소에 흘러 들어가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주체 사상부터 시작해서 북한에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 의한 또 그다음에 토착적인 미신 교육 영향 그 가운데 이제 인간적인 경제적 지원에 의해서 지금 그저 복음과는 상관없이 버티고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원들까지 현재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기독교로 분류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은 지금 북한 현지인이고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남한 교인들이 이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남서울은혜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작년부터 복음 중심의 목장 중심으로 개편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뒤에서 좀 다루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예배, 우리 1부, 2부, 3부, 4부 이런 식의 예배의식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 그다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 또 북에서의 사상학습 방법과 형태 유사한 그러한 것 때문에 갖는 어떤 감정적인 거부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고요. 이걸 그럼 어떻게 그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래서 이 사실상의 통일 환경을 분단 상황에서 이들은 나름대로 판단하고 개척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가깝게 해주는 거, 가깝게 뭔가 베풀어주고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것과 아울러서 복음을 꼭 만나게 해줘야 할 텐데 복음과 만나는 그 방법 중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에요. 지금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이 섬기는 분이 섬긴다는 그 말이 참 쉽지 않잖아요. 참 어려운 용어입니다. 이 섬긴다는 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제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중에 특별히 좀 합동신학대학원의 우리 목회자들과도 같은 나눈 말씀인데요. 거짓 없는 믿음의 회복이 참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회복되어 있는가. 내 믿음이 진정성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믿음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이 한반도의 그 지역적인 통일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전 세계 복음전도에 연결되어 있는 거 여기 계신 우리 목회자분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와 연결돼 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위치가 북한 이탈 주민 한 분을 복음으로 영접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티칭과 케어링을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어떤 목적을 너무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하게 되면 다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적 없이 이들과 우선 인간적으로 베풀어주고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교육 내용의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정성을 늘 그들은 봅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교육 그리고
어떤 교재는 다 실패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 따르는 척해도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이탈하는 것도 이 진정성의 문제에서 거의 비롯됩니다. 그다음에 교사 훈련이 사역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재는 좋은 게 맞습니다. 북사목에서 나온 뭐 교재부터 시작해서 각 교회 자체 대형 교회들은 교재 자체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 실용적인 것들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교재도 중요하지만 교사 자체가 복음 앞에 일단 인격적으로 얼마나 주님을 거짓없는 믿음으로 만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지금 다 감당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시는데 얼마나 이들이 직선적이고 또 속에 있는 말과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다르고 하니까 참 힘든 부분이 많죠. 분노가 치밀어올 때도 많죠. 그래서 이 내적 성숙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쩌면 이렇게 분노를 우리가 이걸 잘 영적으로 감당해낼 것인가. 한마디로 해서 품으면 품을수록 찌르는 고슴도치 목회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럼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 부분. 그다음에 탈북 청소년의 미래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나중에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청소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갑니다. 남이나 북이나. 그래서 이들이 소위 지금 IT 산업이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청소년들도 이미 핸드폰에 익숙해 있고 오히려 저희보다 절대 IT 환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 정권들이 지금 유지가 뭘로 되는지 아시잖아요. 해킹 아닙니까? 해킹으로 상당한 정치 자금이나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군사 용도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이 최근에 이것을 그 해킹을 추적해내서 민간인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그걸 차단시키는 일정 시간 48시간 이내에 차단하지 못하면 아예 그 자금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데 다행히 지금 그런 기술까지 개발이 돼서 효과적으로 지금은 일부지만 15% 20% 정도 최근에 차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CIA에서 보고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에 있는 지금 북한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중국인 남편하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중국인 여성을 통해서 난 아이는 국적을 가질 수가 있지만 북한 여성을 통해서 출산한 아이는 국적을 이렇게 중국 국적을 취득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인 여러 가지 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그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느냐 이런 문제. 결국은 이 어떤 지속성 또 그리고 어떤 그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어떤 동등성. 그래서 정말 진정한 친구를 필요로 하는데 이 부분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나중에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갖고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통일선교 사역자와 영성훈련의 필요성인데 교사로 오늘 우리는 배웁니다. 주일학교에서 저도 뭐 18년 동안 이 부분을 많이 배웠고 또 실제로 한 20년 가까이 그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북한 이탈주민이 생각하는 통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이 사뭇 좀 개념이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요즘에 젊은 친구들,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 연방제부터 시작을 해서 굳이 무슨 우리가 교류만 하면 됐지 한국과 일국가 체제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통일 지원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학과 전도 현장은 좀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남서울의교회가 장애인들을 많이 최근에 장애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섬기는 분들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통합교실을
정상적인 분들과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그 교실에서 이렇게 통합적인 교육을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처럼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 전도할 때에 똑같은 복음이긴 하지만은 또 그들 나름대로 용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전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방의 중요성 이거 뭐 네 번 강조해도 중요한 만큼 신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깥에서 만났을 때와 교회 내에서 만났을 때에 이들이 상당히 좀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들만의 또 그 리그가 있죠. 그 커뮤니티가 있죠. 그래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또 듣는 또 그들만의 또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사역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칭 스킬과 소그룹인데 저희 이제 남서은혜교회 같은 경우는 목장이라고 해서 목장 모임을 이제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목장이 이제는 집사들도 우리 남한 성도가 동일하게 세워져 있고 이제 한 20여 년 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리더로 세우는 그런 위치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두세 개 목장은 아예 북한 이탈 주민들이 성경 공부 리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아예 100% 그렇게 하려고 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 문제는 그들의 또 관심이 또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여명학교를 통해서도 많은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특히 언어적인 문제, 금년에는 한 100여 명 정도 와 있는데 실제로는 한국어가 서투르고 중국어에 오히려 더 익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소통의 문제라든지 그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그만 교회가 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못할 때 서로 돕는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일선교사역교연하고 그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미 잘 갖춰져 있는 시스템에 그런데 저희 나라의 경우는 대형교회는 개개회 중심의 사역을 자꾸 중시하지 주변 교회는 돌아볼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력이 없다라는 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경험한 어떤 교회는 북한 이탈 주민은 한 명도 그 교회에 없지만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러한 그 북한 이탈 주민이 와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가서 실제 도울 수 있는 교회가 있고요. 북한 이탈 주민이 오긴 왔는데 온 것도 뭐 한두 명, 두세 명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계속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어서 이거 힘들다. 아예 그냥 우리한테는 이게 사명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이 서로 좀 이해하고 연합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힘있게 통일선교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반 공부 같은 경우도 현장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1호 한의학 박사, 뭐 의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금 3만 몇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을 정도로 많이 혜택이 있거든요. 거의 뭐 장학금 뭐 거의 다 받고 있고요. 본인이 신청하면 못 받으니까 거의 다 뭐 연결이 다 됩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 이제 이 하나재단 사무총장도 우리 집사님으로 같이 섬기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26개 단체 지역별로 네트워킹 하는 것도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한데 이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뭐 창업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얼마든지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에게 이제 스카이 대학, 소위 서울대, 연수대, 고려대 이런 데 이제 입학은 쉽게 되는데 졸업이 이들이 참 힘들죠. 그런데 이들은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으면 굉장히 아주 자부심을 갖고 당장 취업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고학력자들 실업자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많이 또 부딪혀요. 근데 왜 부딪히냐 하면은 학력은 좋은데 커뮤니케이션이 영 안 되고요.
또 그들의 그 직선적인 성격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좀 어렵게 포지션을 줘도 가서 상당히 이 남한에 있는 성도들하고 불협화음이 더 많이 생겨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분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과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분반 공부, 리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성경 공부야 내용이 다 좋죠.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실제로 들어가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고요. 사상학습이라든지 주체사상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너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분반 공부를 해보면 그냥 거의 그냥 좌중을 압도하죠, 그들이. 근데 그 위에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전해야 될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거의 뭐 토론장이 되거나 일방적인 그냥 이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그런데 이럴 때 제 경험으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통일선교사역은 가면 갈수록, 제가 지금 통일선교사역 초대 운영위원장, 회장까지 8년을 했었는데 여러 교회 다니면서 경험한 것은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냥 분반 공부를 진행하면서도 그들과 밥을 먹으면서도 어떤 문제에 부딪혔음에도 계속 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영성훈련과 네트워킹 필요성이 북한 이탈주민 대책위원 23개 기관이 있고요.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하나재단이라고 그러죠. 북한 이탈주민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하나재단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담대한 구상이라 해서 전체 기조가 좀 바뀌었어요. 이제는 괜히 뜬금없는 교리 협력보다는 비핵화를 당신들이 문을 열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뭐든지 당신네 나라에게 필요한 걸 도와주겠다는 쪽입니다. 그리고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 이게 지금 담대한 구상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영적인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특히 개인별 천차만별의 경험들이 있고 또 이 한 가지 한 분의 그 사례를 전체의 사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1대1로 이제 고위직도 내리지 않습니까? 이분들 중에 극히 일부는 하나원을 거치지 않고 여러 가지 보안상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교회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한두 분의 어떤 경험, 한두 분이 갖고 있는 어떤 오해의 방향성을 맞추게 되면은 북한이 주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주관의 객관화는 조금 저희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네트워킹을 하되 이런 여러 가지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이 하고 있는 객관적인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좀 섭렵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응센터에서 우리 지금 심리 상담, 법률 상담 하고 있고 큰 교회들은 변호사들부터 판사, 검사까지 다 이렇게 평신도들이 많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가장 안정적인 돌봄 수단은 역시 복음 안에서 이런 사역을 도움받을 수 있는 교회 내 지원 사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데도 있고 아예 이런 걸 엄두도 못 내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사회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하나재단을 통해서나 또는 통사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돌봐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호담당관 제도는 아시죠? 그래서 이들 중에서 실패된 사례도 있고요. 또 잘못된 길로 특히 제가 지금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교육이 뭐냐고 생각하니까 성경적인 재정관입니다.
만몬의 영이 미물론 속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쉽게 젖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몬의 영이 무엇인지 그야말로 그 객관적인 분별력, 통찰력을 심어줄 필요 있고 실패 사례를 많이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 이들이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꼭 실패를 크게 당하고 나서 정신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예방 차원의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민간기관과 손을 잡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민간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크리스찬들 중에는 교회에 다 속해 있으니까 민간에 있는 NGO들과 목표를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속성도 그렇고요. 방법도 그렇고요. 관점 이 모두를 좀 잘 살피셔서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과 같이 동행해 나갈 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회가 좀 찾아보는 것이 오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늘 반복합니다. 왜 이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도 이 절차를 거치니까요. 오요청 국내 이송하는 그 단계에서 교회들이 좀 일차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최근에 코로나 시기에는 뭐 유입된 그 자체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 계획이 없었지만 이제 다시 뭐 100여 명 넘게 이렇게 이제 그래도 꾸준히 이제 들어오니까요. 이 과정에서 교회들이 먼저 좀 찾아가서 그 외로울 때 좀 버시게 해주고 도와주고 또 임시보호 조치 하나원 사역 3주 받는 동안이라든지 하나센터에 연결돼서 아마 중요한 개인 신상 정보는 잘 안 가르쳐 주겠지만 그러나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정착 지원할 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역이 있는데 중요한 건 꾸준히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방문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요 초기 정착 지원을 잘하고 있는 몇몇 교회들이 있어요. 특히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것만 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은 우리가 서로 통사연에 오시게 되면 서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사역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원 정착 준비인데 복지부 그다음에 뭐 행정안전부까지 포함되죠. 하나를 연계 지원을 해서 교회 역할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우리가 부각시킬 수 있고요. 거주지 보호 지원은 5년간 법적으로 지금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남북통합문화센터 이거 굉장히 프로그램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께 성공한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사업가들 특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강사로 막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서로 격려될 수 있고 또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참여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 추천은 하나재단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통사연에 오시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20대, 30대, 여기에 해당 또 10대. 사실은 그들은 뭐 현재 북한에서 출생했다 또는 중국에서 출생했다 뿐이지 여기 남한에 있는 청년들과 사고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느끼고 있는 그들의 그 체감 또 그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 또 그렇게 사역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 같아요.
저희가 그냥 넘겨짚어서 북한 이탈 주민 다 뭐 고생하고 넘어왔으니 그렇지라고만 그냥 볼 게 아니라 그들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직선적이고 서투른 건 많지만 한번 이렇게 또 사람을 보는 어떻게 한참 뭐 생명을 거는 이런 고생을 해서 그런지 나름 통찰력이 또 있어요. 굉장히 배울 필요가 있고 직선적이지만 굉장히 올곧은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고 또 한 번 정한 목표 반드시 관철하고자 하는 그런 추진력 이런 것들 다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그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도 우리가 돌봐야 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훈련하면은 아마 우리 통일선교사역의 부흥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설명보다는 여러분들이 질의응답 시간이 더 소중한 것 같아서 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네네. 강의해 주신 장로님께 우리 먼저 감사의 박수로 인사드리고요.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만 네, 목사님 지금 천사. 손 드셨는데요. 네. 목사님 질문해 주시죠. 네, 목사님, 장로님 늘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생들 손 많이 드실 텐데 아직 드시는 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가 탈북민들 오신 분들이 한 34,000명, 이건 조금 큰 그림인데 34,000에서 아까 장로님 처음 말씀할 때 현재 한 27,000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예를 들자면 숫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네네. 또 뭐 해외 뭐 여행 중인 분들도 계실 네네. 거고 근데 맞아요. 뭐 사업가로서 잘 풀리고 돈도 버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거는 소재지가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는데 네. 이분들이 뭐 국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우리 유튜브에서도 뭐 김선희 씨 나 평양 가고 싶은데 왜 안 보내주냐 해가지고 지금 네. 분들도 계시고 네. 혹자는 재입국을 해서 간 사람이 뭐 200 몇십 명이라고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네. 재입국을 했다가 또 다시 재탈북을 해서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또 위반으로 또 우리 네. 감옥에 계신 분들도 계시다 그러고 참 네. 천양지차인 것 같아요. 다양한데 네. 그 소재지가 구분 안 되시는 분에 대해서 장로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게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진실이 왜곡되어 있는 통계 조작이 좀 있고요. 현재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발표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정부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권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드러났을 때 정부가 관리 미흡이 된다라든지 또는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된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민한 부분에 걸려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종이라든지 실종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탈북 동포도 꽤 있거든요. 영국에도 있고 워싱턴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커뮤니티 내에서의 어떤 이동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통계는 실질적으로 현재 통계적으로는 34,000명 있지만 분명한 거는 27,000여 명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사각지대인데요.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역에도 눈을 돌릴 때가 지금 왔습니다. 지금 몇몇 분인 그런 사역에 지금 나서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저희가 아는 분 중에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27,000명에는 지금 감옥 가 있는 분들도 포함은 된 거겠죠. 네네네. 감옥 들어가는 분은 통계가 잡힙니다. 네. 현행법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오히려 지금 윤석열 지금 정부에서는 오히려 더 투명하게, 오히려 좀 더 분명하게, 어차피 담대한 구상 안에는 그 비핵화라는 부분을 꼭 언급하는 거니까 한미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하면서 힘을 바탕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도 이제는 얘기할 건 얘기할, 특히 인권 문제가 좀 되지 않잖아요. 목사님 오늘 좋은 질문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 기독교 말고도 일반 시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지대하게 갖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천주교, 불교, 원불교에서 일반 시민들도.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그분들의 그 수용할,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인권 문제 쪽은 그런 쪽이 더 강하게 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보다도.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 연합 모임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그 우리가 조금 우리들만의 리그를 너무 교회가 벽을 딱 치고 하는 것은 복음 통일의 원래 예수 그리스도 정신이면 저는 그게 오히려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호를 개방해서 오히려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니까 오히려 그분들의 생각도 우리의 생각과 조금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의미에서 그 통일관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희들이 섬김이 있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더 복음 통일로 가까워지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네. 한 27,000명 잡으신 게 전적 동의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개신교회가 너무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적 네네. 통일이라는 네네. 단어를 너무 많이 네네. 하는 거 예, 정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시면 손들기 기회 이용하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미선 목사님 먼저 네, 질문해 먼저 하시죠.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목사님 질문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27,000명 속에는 그 외국에 나가 있는 그 난민들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난민이요. 네. 난민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국에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갔을 때 네네네. 3,400명, 예, 3, 4, 400명, 많을 때는 500명, 700명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정도인데 그 숫자들은 안 들어가나요? 그렇죠. 거기는 그쪽 또 체류자로 벌써 분류되니까 해외 체류자로 분류. 거기는 또 돌봐주시는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알죠. 네. 아마 태국이나 이런 데서 한국행을 택하지 않고 영국이나 미국이나 영연방 계열로 가신 분들은 아마 한국 입국으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34,000에 포함이 안 됐겠지만 여기서 한국 여권 가지고 영국이나 지금 호주에 가서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네네. 그런 분들은 또 그 34,000에는 들어있지만은 지금 네, 맞습니다. 그 27,000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네. 지금 최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태국에서 이제 미국행이나 영국행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은 난민으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여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나요? 그거는 현지 정부에서 지금 정책들이 좀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난민으로 받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 한국 여권 가지고 들어와서 관광 비자 가지고 안 나가기 때문에 불법 체류라고 봐야죠. 예, 그리고 또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어떠세요? 예, 들립니다. 네. 예, 예. 장로님,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요. 네네네. 말씀하시죠. 탈북민들이 현재는 교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다. 네네네.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네네. 그와 더불어서 탈북민들에 대한 영적 성장이 좀 필요하다. 네네네. 까지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지금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까지 갖고 있는 탈북민들을 어떻게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그거 좀 네네. 듣고 싶어요. 네네네. 예.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한민국 저희 대한민국 교회들이 갖고 있는 갈등이 세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일단 남남 갈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 갈등이 있고 북북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가 다 쉽지 않은 깊은 갈등이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 성도들과 남한 성도들 간의 정치 이념에 따른 갈등은 다 이미 알고 계시고요. 좌우로 깊은 골이 이렇게 있는 걸 아시고, 북북 갈등은 더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그 주체사상 또 이렇게 공산주의에 오랫동안 그 교육을 많이 세뇌 교육이 받다 보니까 특히 평등하다는 부분, 공평성이 굉장히 강한 방점을 갖고 있어서 어떤 일 뭘 지원한다든지 또 어떤 자리를 배분한다든지 할 때에 같은 고향 출신이라도 조금만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저희들은 참 어떤 분을 세워드렸는데 정말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세워드렸는데 같은 고향 다른 북한이 들들인데 그걸 못 견뎌 하시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어떤 북한이 될 주민인가 상황과 상관없이 뭐 식사의 교제를 통했든지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든지 인간적으로 목적 없이 가까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뭐 어떤 객관적인 이론이나 뭐 현상, 팩트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일단 인간적으로 일단 밀착이 돼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같은 청진, 뭐 저희 교회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 청진에서 한 분은 최신 공무원 1호였고 한 분은 거기서 같이 또 청진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누렸던 분이 동시에 탈북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제가 위원장하면서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해먹었어요. 예. 그래서 특히 그 최신 공무원 1호 공무원 그 1호 공무원이라는 거기에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같은 청진 그분에게 뭐 하여튼 일거수일투족을 다 유심히 보고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됐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조금 하대를 받는다 싶으면 그냥 참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따로따로 1대1로 하고 친해졌습니다. 밥도 여러 번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고 나중에 시간이 좀 걸렸지만 화해가 된 사례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떤 그 공연을 이제 그들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나이가 상관없이 70대, 80대도 뭐 역할을 주면 그들이 대본이라는 이런 걸 주면 잘 외시거든요. 하여튼 외는 건 잘하세요. 암기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커뮤니티 결속도 시키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남북 갈등은 어쩔 수 없이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복음을 남한 성도들이 먼저 받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기독교 영어에는 익숙한데 분들은 그런 영어는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진정성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뭘 줘도 받기는 받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색적으로 표현할게요. 이 갓나 새끼 뭐지 앞저기 아까림도 못한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고깝게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드러내면서 주는 거를 자존심 상해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정치인들도 좀 배워야 됩니다. 북한의 방식은 절대 제가 북한 사회에서 성공한 거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할 때 다 열려가 있었지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이렇게 도와준다 저렇게 도와준다 해서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들의 그 본질적인 대륙기질인 그 자존심 건드리는 거 요거는 좀 피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슴도치 목표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진정성을 그들은 먼저 본다는 차원에서 내가 좀 이렇게 사역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그들이 한번 진정성을 느끼기만 하면 뭐 앞뒤 안 봅니다. 굉장히 열심히 돕고 열심히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장로님 진정성 말씀하시니까 참 저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네, 예, 이조 선교에 계시는 김재성 목사님 손 드셨는데요. 네, 목사님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유, 지금 금방 얘기해 주신 부분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 좀 들었지만, 네,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교단 교회들 중에서도 탈북민들이 이제 일부 들어오셔서 정착하시는 뭐 유해링 교회는 뭐 물론이고 또 다른 교회들도 소수나 또는 또 많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제 섬김에 있어서 아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인내 속에서 네, 하나님이 이제 그분들의 진정성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네, 걸로 네, 되어져야 네, 되는 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몇 명 들어오셔서 그분들을 막 섬기기 시작하는 이분들에게는 그런 면에 대한 경험이나 그 이해가 참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네, 네, 네.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이해들을 약간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요 성결교 쪽, 은혜샘물교회가 성결교 쪽이죠. 강릉에 있는 은샘교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예. 제가 은샘 여러분들 교회 맞습니다. 은샘 은샘 교회. 교회 맞죠? 맞습니다. 네네. 은혜 아, 샘물이 아니라 네, 은샘. 은샘, 네네네. 은샘교회. 네. 예, 거기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속초 쪽에, 이제 강릉 그쪽은 북한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사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가, 예를 드는 겁니다. 아, 제가 두 사례를 얘기할게요. 북한 이스라엘 주민이 서울 방배동 소재 어린이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세 분이 왔어요. 왔는데 무조건 물질로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것저것 생각해 그분도 전문 생각 안 가지고 계시니까 의료선교위원회가 좋겠다. 의사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의료선교위원회 쪽으로 이렇게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거기 장로님이 막 긴급히 SOS. 저는 이제 그쪽 네트워킹이 되니까 무슨 일이냐. 좀 와서 이 급한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해도 잘 안 통하고 저렇게 해도 좀 도와주면 될 줄 알았더니 마음이 잘 이렇게 안 닿는 것 같다. 그리고 나오던 사람도 안 나오고 뭐 이런다. 이거 뭐가 우리가 잘못한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목적 없이 만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자꾸 일단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그래요. 이거 입양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인천에 어떤 18살 되면은 아이들이 무조건 그 소망원이나 이런 데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교회가 이들을 입양한다고 교회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이들이 오히려 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회봉사위원장 할 때 경험인데 그냥 이리 와 이리 와. 너 서울에 살고 싶지 않니?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에 안 와도 돼. 그냥 여기 와서 저희가 삼성 서울병원 일원동에 있으니까 일원동에 그 세를 당회에 긴급 요청을 해가지고 전세 자금을 좀 확보해가지고 3명을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이모 역할, 언니 역할 하는 사람 세워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도와주고,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정착하는 과정에 대학도 다 들어갔고, 교회에 나오라는 소리 한 적도 없고, 교회 뭐, 프로그램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거는 물질로 도왔더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봅니다. 왜 저 사람은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이거를 계속 그들은 예리하게 보고 그리고 또 모든 얘기를 또 아무 뭐 이유 없이 들어주고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오랜 시간을 2년 넘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은퇴 선교사님이 이제 그분들을 담당해서 결국은 잘 정착시켰는데요. 오늘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방점은 정착입니다.
굉장히 지금 질문 너무 좋은 질문 하셨는데, 목회자들께서 공통적으로 고민을 갖고 있는 게 이 북한 딸을 도대체 어떻게 정착시켜야 되느냐. 근데 저는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목적 없이 그냥 베푸는 것. 우선 그것이 1순위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국은, 그리고 이왕 재미있게 하려면은 그 북한 이달 주민들 청소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들 안에서 그 강한 욕구가 있거든요. 그들 안에 분노가 참 많거든요. 태생적으로 북한 땅에 태어난 것부터가 분노이지만은 또 여기 와서 남한 사회에서 겪는 또 분노가 이런저런이 아니에요. 비교당하고 뭐 여러 가지 진짜 홀대받고 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인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좀 잘 이해했어요. 그 쓴뿌리가 어디에 있을까? 그 분노의 쓴뿌리가 어디서 나올까를 이해해 보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배울 점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그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또 알게 되고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흥분도 되고 그 다음부터는 더 만나고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여기가 정말 땅끝이 맞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되고 또 북한 말씨라든지 그냥 친구처럼 우리가 그들을 대할 수만 있다면 아무 어떤 선입견이나 목적을 두지 않고 만난다는 것이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소중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훈련 원장님이신 이상태 목사님 손 드셨거든요. 목사님 질문해 주시죠. 네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오늘 강의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우리 청소년에 좋은 강의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 장로님이 이제 하셨던 통일선교 사역교회 연합이라고 네. 하는 단체 네. 저도 들어본 바가 있는데 네. 최근에 그 한국교회 통일선교 교단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또 만들어졌어요. 네. 제가 거기 사무총장으로 있는데 네. 장로님께서 보실 때 이제 교회가 통일선교를 위해서 하는 역할이 있고 또 교단들이 모여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앞서서 이제 이미 통일선교 사역 교회 연합으로서 활동을 해본 경험으로 교단이 연합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지 한번 좀 몇 가지만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몇 시간 분까지 하면 넉넉합니다. 되죠? 네, 시간 충분하죠? 넉넉합니다, 장로님. 네네. 9시까지만 하면 예, 되나요? 예. 9시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네. 제가 이제 합동신학 수원 광교에 있는 지금은 김학유 교수님, 거기 총장님 되시는데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셔서 제가 거기 또 강의도 나가서 그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봐서 좀 이해를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합심교단 내에 저 목동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님이라든지 몇몇 이제 그 사역만 중점적으로 사명을 하신 교회들만 중심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교단의 특색이라 그러면 다른 교단과의 연합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 교회 이제 그렇다면 그럼 왜 그렇게 될까? 근데 제가 이제 거꾸로 통일선교 사역은 애초부터 그 목적 자체가 통일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일단은 교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연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좋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교제하다 보니까 영락교회도 들어오고 세문안교회도 들어오고 정교교회도 들어오고 남수 은혜교회도 들어오고 또 그 분당에 있는 뭐 우리들 교회 그다음에 지구촌 교회.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사실 그 담임 목사님 됐거나 장로님들 어차피 당회를 거쳐서 또 어떤 뭔가를 또 승인을 받는 부분에서는 쉽지는 않았지만
일단 사역이라고 하는 그 순수성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쉽게 연합이 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과 연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 도움 없이는 이 사역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장소 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북사목의 우리 김영식 목사님이라든지 또 뭐 여기 주일리 오성훈 목사님이라든지 여기 뭐 구윤회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천삼만 목사님도 계시고 다 그런 어떤 모임 나갔을 때 이렇게 뵙게 되면은 전부 스승이죠. 다 좋은 분들이시고 다 영적 지도자이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연합 모임으로는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뵐 수는 있는데 정작 이 사역 중심의 어떤 연합을 이루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교단이 더 벽이 될 때가 좀 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것이 나름 그 교단 내에서의 통일 선교에 대한 액티비티가 다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소중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다 존중하고 싶고요. 다 존중하고 싶은데 현장에서 뛰는 분들을 조금 더 도와주시면은 연합을 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조금 더 큰 일을 하고 싶은데 여기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근데 대부분 제가 그 통해서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지금 해외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지금 그거는 할 위치가 아니다. 또 지금 훨씬 더 많은 중요한 사역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역의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또 다 다르고 하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우리 북기총이 있지 않습니까?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여기서 이제 뜻이 있어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야말로 그 선지학교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목사님 되신 분들이 100여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 올곧게 잘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일반 신학교에 가셔가지고 통일 선교에 대해서 뭐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해서 마음을 정해서 오신 다음에 상당히 또 많은 숫자는 일반 목회로 또 들어서세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절충점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오히려 통일선교라고 하는 것이 지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땅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이냐, 아니면은 이념의 통일이냐, 사람의 통일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학적인 좀 이런 정립이 좀 필요하고요. 통일신학이 있어서 정립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하나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신학적 개념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뭉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저는 항상 에베소 1장 10절 그 말씀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결국은 이 통일선교가 왜 중요하냐면 세계선교가 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그거 하나인데 특별히 우리 한반도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오랜 동안 분단. 저는 참 굉장히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 같은 게 뭐냐면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다음에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이 또 얼마나 무리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을 걸고 지금 또 눈물로 그러면 위에서 하나님께서 저울을 재우실 것 같아요. 추로. 어느 쪽에 기도를 들을까? 계속. 제가 하나님이라면 긍휼이 하나님이시니까 저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숫자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그야말로 스프랑켄 니초마이 통하는 마음, 통하는 끓는 마음이 있다면 그 교단이라고 하는 것에서나 또 우리 평신들이 하는 사역이나 또 일반 목회나 다 한반도에 있는 특수한 지역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간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쉽게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목사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 그것이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 되는 예. 것이죠. 제가 이제 그 네네. 초본에서 장로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이제 그 제가 이제 비유로 말하기를 그 한통협 이제 우리 약칭 한통협이라 부르는데 네네네. 한통협에 현재 11개 교단과 1개 단체가 이제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네. 한통협 안에는 뭐 합신도 있고 통합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교단들이 이미 그 통일 선교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다 자기 교단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교단들과 별개의 활동이 아니라 교단들과 함께 가는 활동이 돼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제 통일이 되어졌을 때에 이 각계 전투로 올라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이름으로 선교하자는 것을 항상 구호로 외친다면 이것을 위한 토양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비유로 말하기를 이제 그동안에는 독립군으로 싸웠다면 이제는 한통협을 통해서 정규군으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교단들을 좀 활용해서 역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제안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우리 훌륭한 장로 계신 이상태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예. 그렇게 저도 그러고 보니까 맞네요. 제가 제 사역 바쁘다 해갖고 우리 목동 조봉희 목사님하고 만난 지가 벌써 몇 년째 된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예,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추가 질문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려고요. 강의 시간을 좀 조절하신 것 같은데요. 아직 9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네네네. 시간 좀 있습니다. 뭐 조그만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해주시면. 그럼 장로님 질문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좀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저희가 얼마 전에 중국에 한 2명을 또 데리고 왔거든요. 돈을 보내드렸죠. 그러셨구나. 수육 네. 구치사 빼가지고. 축하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도 북한에서 나온 지 이렇게 최근의 분이 아니고 한참 중국에 있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제가 빼왔기 때문에 올해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조중국경 통과한 사람이 9명밖에 안 되고, 장로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에서 각 지역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탈북민들은 거의 다 이제 정착 기간이 꽤 돼 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지원이라든지 교회 어떤 생리도 많이 접해본 분들, 이런 분들을 사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나게 될 비율 가능성이 참 높거든요. 아까 장로님 말씀하실 때에 목적 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또 실제 또 탈북민들은 직업 안정성이 좀 이렇게 좀 수준 높고 계속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접촉점을 가지고 지역 교회나 또 연합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이 있으시면 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직업을 창출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저희가 그 중에 한 굿윌 재단이 있습니다. 굿윌은 미국에 이제 원래 본부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쓰던 생필품 중에서 한두 번 쓰다가 그냥 안 쓰는 것들, 옷도 새 건데 한 번 쓰다, 또 기업체에서는 재고품들 이런 걸 조금 손을 봐가지고 매장에다 걸어가지고 정상 가격에 20% 내지 30% 가격으로 팝니다. 그러면 20%, 30%다 기증품이니까 20%, 30%가 다 남는 수익이 다 마진이에요. 그래서 그 마진을 북한 이탈 주민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에게 임금으로 많은 이제 딱 80, 지금 이제 최저 임금 있죠. 거기에 맞춰서 200에 딱 해서 다 주거든요. 그렇게 취업을 창출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편의점, 여러 가지 세븐일레븐이라든지 뭐 GS25라든지 이런 편의점 사업을 이제 우리 또 열매나는 재단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거의 뭐 본인 자본은 한 500, 1000이면 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건 입증되면 됩니다. 일반인들이 들어가려면 한 5,000, 7,000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창업을 시켜주는 거죠.
뭐 굉장히 열심히 뭐 기본이 400은 봅니다. 한 달에 무조건 입주하고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취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할 정도로 이들이 TO가 아예 제가 금융권에 전 35년 있었기 때문에 금융 쪽에도 은행에 보면은 이 TO가 북한이들 중에 합당된 게 있거든요.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데도 오히려 일반 우리 대학생들은 오히려 혜택을 못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현의 목사님 네네. 질문해 주시죠. 네. 뭐야, 다들 주저하시는 것 같아서 장로님 저는 오래돼서 이제 네, 잘 알고 알죠. 지내시지만 네. 이 사역하게 된 계기나 또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오랫동안 하셨는데 제일 보람이 있었다. 네. 뭐 고를 때 이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또 도움이 네네네. 되지 싶습니다. 네. 저는 1대1 성경 공부를 상당히 존중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북한 이탈 주민 특성상 개인의 비밀이 많고 개인의 어려움 또 탈출 과정에서 뭐 극적인 게 너무 많아서 사실 밝히고 싶고 결혼을 세 번 한 적도 있는 분들도 막 계시고 그또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더 큰 상처고 그래서 저는 1대1 성경 공부 많은데 그중에서 목회자들도 계속해서 너무너무 힘들다. 그 형제를 향해서 좋은 소리를 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쉬지 않고 그 친구를 만났고 또 계속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 교회에서 최근에 집사 직분을 받고 지금은 뭐 놀랍게 대한 게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 앞에서 그 목회자분들도 다 그런 과정을 뭔가 그분에게 어떤 은혜를 줬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저 했다는 거 오래 버텼다. 끊임없이 교제했다라는 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내의 싸움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여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 갖고 만나주고 그냥 잊어먹을만 하면은 그냥 한번 이들이 얼마나 잠수 잘합니까? 카톡방에도 보면 재밌어요. 동서이 카톡방은 조금만 상처받았다 그러면은 사라져버리는 거 많이 보셨죠?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바로 초대하는 게 좋습니다. 초대하면 또 언제 그러는지 또 카톡 하고 또 와갖고 또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수십 번 거치면서 한 사람이 결국은 크리스찬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저는 뭐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결국은 다시 북으로 갈 것까지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그 목회자를 힘들게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남서은혜교회 정식 집사가 돼서 참 신앙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이 나는데요. 저희 교회 청진자매를 교회 단주자로 좀 세우려고 얼마나 권면을 하는데요. 기분이 좋을 때면 할 듯이 그러다가 안 좋으면 안 한다 그러다 반주를 하게 되는 그날 집사 세울 생각입니다. 예, 또 손 드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정희 간사님. 예, 모정이 손 네네네. 드셨나요? 모정이 간사님? 네. 네, 질문이 뭐 될런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 감사합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교사론과 섬김의 실제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 생각하는 통일이 다르다고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참 궁금해요. 예. 일단 주입된 통일론이 있어요. 아시죠? 그쪽은 연방제 통일론도 북에서는 얘기가 됐을 거고요. 또 적화 통일도 특히 기본적으로 생각이 있죠. 적화 통일 아시죠? 적화 통일. 근데 내려오면 이탈을 예. 했으면 아니, 이게 바뀐 거죠. 그런데 그 잔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여튼 개념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북한 이탈 주민이 여기 와가지고 갖는 통일이라고 하는 건 저희 자유대한민국 분들의 건전한 사상을 가진 통일론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거의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극우 쪽이에요. 더 오히려 공산주의가 싫다고 하는 분명한 액션을 취하고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쓰든지 이분들이 지금 현 정권
내 통일 정책과 괴를 같이 하는 아주 그 우호적인 형태로서의 북한이 될 준비 통일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어떨 때 이제 어떤 반대 그 통일 아까 얘기했듯이 그 통일론에 이렇게 저촉이 돼가지고 반대 여론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를 적극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혹시 이거 경험해 보신지 모르는데 방과후 학교라고 아시죠? 그 야간에 아이들 모아가지고 그 알바생들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풍선 띄워가지고 북에 날리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데 적극 앞장섭니다. 북한이 달주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복음이 북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우리가 앞장서서 통일을 이뤄보겠다라는 그런 아주 강한 열망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열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통일은 우리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복음 통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거랑은 그렇겠지만, 네. 그 실질적인 이 삶의 현장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계에서는 네. 통일이라는 게 저희들이 배웠었던 그 통일하고 지금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좀 많이 괴리가 있고, 네. 아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네. 하면, 네. 아까 장로님께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적화 아니고 평화 이렇게 음, 생각하는데, 음. 아까 장로님께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셔서 네. 네. 제가 그리고 이제 그 탈북민 자체가 굉장히 내려오면서 엄청 헷갈릴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맞아요. 생각했던 거랑 네. 막상 네. 여기 왔을 때 얼마나 네. 개인적으로도 정체성이 네. 너무너무 힘들지 않을까.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건 제가 한 번도 안 만나봤기 때문에 아, 그 그렇군요. 한 번도 안 네네네. 만나봤고 이래서 네네네. 제가 정말 조심스러워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데 질문을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네. 솔직하게 그냥 하면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늘 사시기 때문에 상관이 음, 없지만 저희들 같이 일반 평신도나 네. 일반 우리 국민들은 정말 좀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전문가들과 음, 이 저희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걸 잘 조화를 해야 될지, 네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은 또 어떻게 하며 그 어린 네네네. 아이들은 어떻게 네네네. 하며, 네. 그러니까 어떤 저 위에서 몇 퍼센트의 그 사회 사시는 분들은 자유롭지만 네네네. 진짜 생활 네네네. 현장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괴리감이 저 자신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음, 좀 발견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예. 그래서, 네, 아주 좋은 질문. 오늘 아주 이 질문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독교 단체 말고도 우리 네.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통일이라는 재단도 있고 여러 재단들이 많이 계시는데 2030 세대 중심으로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깊이 한 게 있어요. 그 상당히 두껍게 그 좋은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제 2030 세대가 갖고 있는 통일관. 근데 이걸 왜 중요한 자료가 되냐면 현재 북한에 있는 2030 세대의 통일관과 이렇게 맞물려서 비교해 보시면 이제 알게 되는데 결국 그들이 앞으로 통일을 짊어져간 미래 세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들은 2030 우리 소위 Z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들의 그 생각들은 굉장히 이해관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남한 청년들은 대체적으로 통일 비용을 우선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설명해요. 우리가 그러면 분단돼 가지고 남북 고착 비용, 서로 안보 비용으로 국방비가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 다 통일 비용이 되는데 그 비용과 우리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에 히토류를 내장을 엄청나게 했는데 개발이 안 된 거 있고 그것이 참 생필품과 지금 중국과 바꿔먹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 그 다음에 남한에는 무수한 인력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인력이 북으로 통일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교류가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동서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부가가치가 창출됐을 때
여러분에게 갈 혜택은 무엇이겠는가? 이걸 좀 따져보자. 그러니까 분단이 됐을 때의 고착 비용과 남북이 교류했을 때 얻는 부가가치로 인한 여러분들이 갖는 어떤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베네피트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그 통일을 좀 이렇게 끌어내서 우리가 왜 통일해야 되는지 이유, 그 다음에 한미일 관계에서 외교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만이 아주 뜨거운 감자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한미일, 소위 가치동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해양 세력이니 대륙 세력이니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한미일이 연합이 돼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북중로가 또 뭉치는 역할을 해버리고 이런 경우에 대만을 중국이 만약에 침략이라 하게 되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튀겠습니까? 자동으로 한반도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미국 국익하고 관련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은 북한과 우리가 하나 됐을 때 오히려 중국도 국경선을 대치하는 부분에서 그들에게 이익이 있고 러시아도 러시아대로 이익이 있고 미국도 미국대로 이익이 있고 일본도 일본대로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충 외교가 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에서의 통일감도 좀 우리 역사를 필요가 있어서 그 아까 얘기한 기독교 내에서만 그냥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복음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이 80억 인구의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통일은 뭘까라는 쪽에서 좀 그렇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금 통일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모아서 자꾸 저는 그래서 식당 가면 뭐 듣는 말 통일 얘기부터 꺼냅니다. 어떤 사람들 이제 무신론자든 누구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물론 바깥은 제가 내야겠죠. 그래서 통일론을 우리 안에서 자꾸 이렇게 보편적인 통일론을 자꾸 확산해서 이 간극을 통일에 대한 좀 간극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쪽으로 자꾸 방향을 이렇게 유도해 가는 노력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냐 땅에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의 사역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음. 추가 질문 있으시면 제가 한두 번 더 기회 드리고요. 네네.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그러면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좀 더 질문을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민주노총의 공공노조하고도 접촉을 해봤고, 그다음에 행안부, 국정원, 그다음 뭐 통일부 다 한번 접촉을 한 일을 한번 만들어보고 지금도 좀 추진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제복 경력 문제가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개교회 정착에 관련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적 정착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문제라든지 많이 하니까 결국에는 벽에 부딪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넘겼는데 3개월 있으면 답변 준다 그러는데 아직 1년이 되도록 전혀 이렇게 계속 연기만 하고 답변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역들을 해오시면서 점점 더 내려오게 된다면 아주 생계탈북보다는 그래도 조금 활동한 사람들, 좀 젊은 세대 이런 사람이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는데 그들의 어떤 재북 경력이라든지 이 부분이 우리 남한 사회에 제도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활동하신 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바람 같이 묶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국가적으로는 통일부 내에도 있고 법무부 내에도 아예 통일 법무과가 있어요. 아예 그것만. 그것도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론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에 좋은 용어들이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안 지켜지는 것처럼 문제는 이제 그들을 앞장서야 할 부분들이 이제 변호사, 판사, 검사 또는 법률 하시는 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데 사명을 갖고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은 한두 명이 불과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아는 분 중에 인권 변호사로 뛰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정치인으로 아예 나가서 지금 아예 정치 이제 다음 총선을 벌써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막 이래서 결국은 법률적인 검토가 우선 돼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서 모든 법을 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다 만들었습니다. 통일 헌법도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실무적인 내용들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7.4 남북 공동선언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조항은 있지만 문제는 안 지켜지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또 크리스찬들이 계세요.
근데 아주 사적인 모임에서 만나면 아이고 나 이제 법무부에서 법무 공부하느라 고생 많은데 이제 돈 좀 벌어야지. 그래서 변호사 곧 하면 돈 좀 벌어야지. 이렇게 결국은 솔직한 얘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명을 갖고 뛴다는 게 쉬운 건 아니구나.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 중에 또 저희가 이분들이 시간이 이제 좀 되시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상임 고문이라든지 이런 위치에 있으시면서 이제 교회가 지원해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조금씩 법률적으로 이렇게 검토하시고 도우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입니다. 현재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물꼬를 터주시면은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뭐 어차피 법적으로 무슨 조문은 다 돼 있는데 문제는 누군가가 앞장서 가지고 이 네트워킹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게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계신 목회자분들이나 통일선교사에게 종사하는 저희들이 이제 소명으로 알고 기도하면서 힘을 합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보다는 저희가 11강이거든요, 장로님. 아. 저희가 현장 선교단체가 아니고 교단 북한 선교위원회 산하통일 선교 훈련회에서 저희가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매번 같은 질문을 끝에 꼭 드리려고 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단 차원에서 이런 탈북민 사역 가운데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장로의 어떤 바람이라든지 개교회가 아닌 교단 차원에서 그거 한 말씀 해주시면 저희가 크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저는 교단 차원에서 아마 그분들도 개인적으로는 다 기도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다른 교단들과 조금 서로 서놓고 통일선교 쪽만큼은 이렇게 허물 없이 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서로 열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얼마든지 저희가 협력할 수 있으니까요. 목회자들께서 좀 앞장서 주시면은 지금 사실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세부적인 문제들이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권 문제도 알고 보면 통일선교의 한 축이거든요. 그래서 비핵화까지 정치적인 예민한 문제까지도 사실 통일선교가 다 품고 아울러서 해낼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교단만 합쳐주면 지금 대부분 각 교회가 어마어마한 통일 자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인데 중심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각 교단들이 합쳐버리면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아마 파워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한번 도모에 하면 어떨까 좀 열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거로 질의응답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강의해 주시고 질의응답 계속 해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 같이 한 박수함으로 감사의 마음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